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이드 박찬수 간사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을 보니 참 좋네요. 오늘 저와 같이 말씀을 보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사도행전 큐티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학원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우리 시민들이라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뜨겁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에 의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거나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의 인간 저자인 누가의 신학적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같이 역사적인 부분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선택하여 이러한 구성을 하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인물이나 지리적 확장 등을 중심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누가 자신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앞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진술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곳이 6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요약적인 진술을 통해 잠시 이야기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실마리를 근거로 우리는 사도행전이 6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큰 단락들의 흐름을 따라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확장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단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나 구제 문제로 인한 7집사를 세우는 과정 같은 교회의 내적인 갈등도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그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 게다가 수많은 박해와 음모와 같은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가운데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대로 복음은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우리도 캠퍼스 사역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순장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복음의 확장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압력과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상황과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새학기 사역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강을 하게 되면 바쁜 학기 일정으로 인해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압력과 어려움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그 정도의 박해는 아닐지라도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시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